제가 막 군대를 전역했을 당시 1년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복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휴학이라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잠시 숨도 고르고 쉬어갈 겸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휴학을 신청하고 한 번은 학교에 들릴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갔다가 겸사겸사 이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동기를 만났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동기가 굉장히 의외라는 식으로 야, 너 다시 복학하려고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기의 눈에는 제가 신학을 계속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어디 가면 그래도 선하다, 선하게 생겼다란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동기가 했던 그 말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말을 떠올릴 때면 참 스스로가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 교육을 하셨겠지만 체계적인 어떤 교육 없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연말이다 보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더욱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는 없지만 제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그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그 중요 포인트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도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과 비교해 보면 이 신앙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분히 뭐 설명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부모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자녀가 의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함께 고민해 주는 것도 신앙 안에서 그리고 고민을 해서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들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부서의 학생들에게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잠언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선 잠언의 가르침을 정리 요약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잊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나의 법과 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이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가정에 세워놓은 규칙, 뭐 예를 들면 집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든지, 뭐 신발 정리를 하라든지, 밥을 먹으면 자기가 정리하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라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토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거룩한 규례, 법도, 율법을 뜻합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이 말하는 이 교훈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가정에서 세운 어떤 규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훈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를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잊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그 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것, 욕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과 함께 주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오래 살면 뭐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불안함을 안고 육신의 고통을 안고 단순히 그냥 오래만 산다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오래도록 이어진다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평화를 우리에게 장수와 함께 주시면 복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평강이 주어지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이 평안과 평화가 주어진다면 그 삶이 며칠이든 몇 날이 되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전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이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럴 일이 사실 거의 없긴 한데 혹시 목에 이름표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종종 이제 교회 이름과 제 이름이 적힌 그 이름표를 목에 걸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그 이름이 뭐라고 그거 하나만 목에 메고 있으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그냥 지나쳤을 사람에게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목에 걸린 이름만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새겨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율법을 우리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마음판에 새겼을 때 주어지는 그 복도 나타나 있는데 사실 주어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라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토라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꼭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못 새겨 주신다면 목에라도 걸고 다니게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목에 걸린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신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말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리고 내면화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멋대로 이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멋대로 하나님을, 세상을, 내 삶을,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으면 스스로에게서 자랑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그분을 의뢰한다는 것이요,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안 겪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쯤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 우리 자녀들이 무작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작은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부터 스스로가 이루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간섭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공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쩌면 이 가르침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게를 재다, 무겁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따라서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합당한 가치를 평가해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탁월성을 부여하고 표시를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공경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공경의 표시로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재물일까요? 왜 굳이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을 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탐내는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비교하는 것을 물질로 제시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물질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제물로 하나님께 공경을 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하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물질 중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을 표하라고 하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장자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모든 자녀들의 대표였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갈 책임을 지녔었고,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앞으로 집안의 대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첫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는 장자가 지니는 의미처럼 모든 열매,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를 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1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얻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전부를,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0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듯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성뿐만 아니라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즉 기쁨도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쁨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분명히 많은 것이 빠졌는데 부족하지 않은 경험은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려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물질로 공경을 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참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헌금도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대학교에 가서야 그 사실을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됐고 물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늦지 않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가 됩니다. 기쁨보다 좌절과 허무함이 남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풍성함과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한 그런 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완벽하게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잊지 않고 있는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저냥 저렇게 흉내만 내고 요즘 뭐 흉내 낸다는 말을 뭐 패션으로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부서의 학생에게 어떻게 신앙의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 신앙을 교육하며 세워나가야지 모르시겠다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아이들과 나누고 그 신앙을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게 가르치시고 신뢰하게 가르치시며 공경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포인트들로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